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신학이란 무엇인가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의 제목은 모형론이네요. 비블리컬 테올로지인데 오늘 이 모형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상징과 관련해서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모든 것들은 적어도 성경 모형론, 비블리컬 타이폴로지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우선 홍수는 일종의 모형이고요. 홍수. 그리고 두 번째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것들이긴 한데 우선 70페이지 가볼까요? 홍수부터 잠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7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후기 성경 저자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걸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홍수 비유를 사용한다. 홍수 때나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 홍수 심판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들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홍수 사건, 뭐 물의 넘침의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 사건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단락이요. 선지서나 시편에서도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는 상황을 예를 들면 그게 아수르 같은 군사들이죠. 그것을 홍수로 묘사하는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다. 자, 시편 124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24편. 거기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4절이 중요합니다. 물이 우리를 휩쓸며 물이 휩쓴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런 홍수나 물의 넘침 이런 걸 통해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심판과 여기서 구원 사건 두 개가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8장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에 가시면 이사야 8장에도 7절만 볼까요? 7, 8절만.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하수인데 그게 뭐냐? 곧 아수르 왕이다.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예를 들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타나고 있는 노아 당시의 대홍수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 홍수 심판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타났던 그 홍수 심판이 지금 이 이사야 8장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8장 7절뿐만이 아니라 11장 16절, 51장 10절, 57장 20절 다 공이 이 홍수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모티프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겠죠. 적들은 파괴의 물처럼 이스라엘을 삼키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홍수 이미지는 성경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해주는 도구로 사용된다. 자, 중간 좀 보실까요? 홍수는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 즉 죄, 심판을 통한 구원, 새 언약, 그리고 새 창조를 해석하고 설명해준다. 홍수는 또한 이스라엘의 외국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 이 진노의 잔의 물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세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노아가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일종의 그 홍수 사태의 방주, 아크, 테바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 파괴도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74페이지에서 한번 공부했던 것 같은데, 자, 74페이지요.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BC 586년의 성전 파괴 사건과 최후의 심판 사이에 또 한 번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는 때가 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죽었다. 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자신의 죽음이 곧 성전 붕괴라고 말씀하셨다. 음. 그래서 그 전에 솔로몬 성전 같은 것들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훗날 이 말 우주적인 성전의 파괴를 예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성취된 사건이었고, BC 586년 성전 붕괴는 이에 대한 전조였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이 우주적 성전을 불로 태우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우리 76페이지로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홍수를 봤고요. 또 하나는 성전 파괴를 봤죠.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이요. 홍수는 일종의 성전이고 성전 파괴도 홍수는 일종의 모형이고 성전 파괴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것들을 이미 전장에서 이미지라고 앞서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쓰이는 방식이 성경의 나무 이야기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자, 그럼 66페이지 가서 나무 이야기도 살짝 복습을 하고 지나갈까요? 66페이지 가시면요. 여기 뭐 다 읽기는 그렇지만 성경에 나온 이미지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의 실제 세상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마치 성경 저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청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66페이지, 67페이지에 보면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그 홍수와 성전 파괴 그리고 나무 이미지 같은 것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나무 이미지는 다시 76페이지입니다. 나무 이미지는 비록 성경 이야기를 요약해주고 설명해주기는 해도 모형으로는 간주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거든요. 자, 다음 단락 가시면요. 성경 모형론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역사적 대응성이다. historical correspondence. 자, 그리고 또 하나 escalation, 점증성이다. 역사적 대응성과 점증성이 있어야 모형론의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역사적 대응성과 점증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역사적 대응성은 현실 속의 사람이나 사건 또는 제도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와 모세는 실제로 살아남았다. 모세 같은 경우는 홍해 바다에서, 그리고 나일강에서, 홍해 바다가 아니죠. 나일강에서, 그리고 이 노아 같은 경우는 그 대홍수 사건에서 살아남았는데, 이 노아와 모세를 연결해주는 한 그 도구가 있죠. 그게 뭐냐? 테바입니다. 이 모세가 탔던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테바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아크 그것도 사실은 테바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단어가 쓰임으로 해서 어떤 그런 연관성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점증성이란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사건 이후에 그 원형의 중요성을 강화해주는 패턴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원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책이거든요. 이게 뭐 요즘에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그 새순 출판사에서 여기 이제 좋은 책들이 사실은 꽤 많죠. 레오나르트 고펠트라는 분이 모형론, 여기서도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제가 하나 설명을 하고 지나가면요. 자, 여기 22 페이지에 보면 모형론은 신약 사건들에 대한 구약 사건들의 관계를 구약의 사건들이 그 안에서 반복 혹은 지속되는 1대1의 평형 혹은 상응이라고 보지 않고 역사적 상응, 여기 이제 코레스펀던스가 쓰였어요. 그리고 단계적 확대, 여기 또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쓰였습니다. 이 두 원리적 측면에서 본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서도 역사적 대응성과 점증성이 있어야 성경 모형론의 핵심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어 상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형론 책에 보면 제가 또 이 책 13 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 사물들을 취하여, 여기 지금 우리 책에도 밑에 보면 인물이나 사건, 그리고 제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 공부할 때 초반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약은 구약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예시, 엠블레이션스, 그리고 예언들로 해석한다. 신약의 이런 구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연구를 모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블리컬 타이포로지가 그거죠. 그래서 이 모형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튀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튀포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16번 정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못자국, 형상, 표상, 모형, 식, 본, 그리고 거울 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튀포스를 번역할 때 못자국으로도 번역하고 형상으로도 번역하고 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표상이다 이런 말로도 번역하고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이 튀포스 모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 그것은 그것의 상징 혹은 모형하는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의 참 표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 아론은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 자, 두 번째요. 모형은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구약의 모형이 신약의 실체 혹은 원형을 가리키도록 주권적으로 역사를 설정하셨다.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히스토리컬 코레스펀던스. 자, 세 번째. 어떤 모형은 항상 미래의 어떤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이것도 에스컬레이션. 이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올라가면서 성취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모형론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리미트를 걸 것이냐, 어디까지 한계를 걸 것이냐, 어디까지 한계를 걸어야만 풍유적 해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알레고리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레고 루메나라고 그 현재까지 비유니라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비유를 알레고리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그리크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할 때 막 인제 끼어 맞춘다거나 억지로 뭐 약간 어떤 그런 근거나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이 모형론도 본유적 모형론과 추리적 모형론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유적 모형론 같은 경우는 이 고든 디피나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신약 성경에서 이것은 그 구약에서 긁어온 거. 그 뭐가 있을까요? 민수기 21장을 긁어와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제 요런 표현들은 구약에 분명히 있고 신약의 그 기자들이 혹은 신약의 저자들이 그 구약을 해석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유적 모형론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어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할 때 모세가 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고 인제 그랬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구나. 왜? 사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본유적 모형론이라고 하고 보통. 그리고 추리적 모형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 같은 경우에도 여자의 후손, 그 제라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신약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명시적인 언급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절차나 아니면 어떤 귀납적 절차나 아니면 그 정당한 해석 과정을 통해서 이 창세기 3장 15 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어 추리해서 어떤 면에서 추리해서 인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리적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유적 모형론과 추리적 모형론이 있다라는 거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요. 모형론을 고려할 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 한계를 그어 이것까지만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본유적 모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추리적 모형론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앞서 언급 되었지만 모형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것에 한정된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 어 성경의 모든 인물이나 사건 혹은 사물에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배격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동시에 신약이 인정하는 것만 모형론이 될 수 있다라는 태도도 잘못이다. 신약 기자들이 지적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모형이 구약에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자,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모형론이 근거하는 토대는 무엇이냐? 역사는 또 역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역사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종말은 모두 그분의 계획 하에서 작정되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구약과 신약은 서로 대응된다라는 개념이 근거한다. 대응. historical correspondence, 대응, 역사적 대응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모형론은 기계적인 해석법의 하나가 아니라 이처럼 전포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신실하심에서 자연적으로 추론되는 구속사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에스컬레이션 하는 거죠. 어 여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우리 그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교수님 중에 한 분이셨던 김희석 교수님의 책인데 여기서도 먼저 그 최대주의의 입장이 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1대1로 신약의 예수 사건과 대응하는 것으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다. 이거 동의하시지 않죠? 자, 두 번에 반면에 최소주의가 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의 사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만 어떤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다. 최대주의와 최소주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본유와 추리적 모형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인제 그 김희석 교수님이 개혁파의 입장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언약 신학의 입장은 최대주의도 최소주의도 아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때 구약의 여러 사건들이 1대1 대응으로 예수 사건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본다. 언약 신학은 개혁파 언약 신학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등장하는 구약의 여러 가지 계시 사건들이 연결되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현상을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라고 표현한다. 자, 이 김희석 교수님의 스승님이 그 반게메렌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이 계시의 이 점진적 발전 뭐 인제 이런 책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모형론을 이해할 때 요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우리가 제임스 해밀턴의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가문사 아주 번역을 너무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셨는데 그 대표님이 직접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출판사 대표님께서. 요 책도 이 모형론, 약속으로 형성된 패턴 이해하기 요 책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벽돌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좋은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아무튼 이 책도 한번 참고해서 같이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추천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뭐 이제 또 이 공부할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자, 점증성 볼게요. 점증성이란 어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처음 사건 이후에 그 원형의 중요성을 강화해 주는 패턴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원형이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점증성. 역사적 대응성 다시 한번 볼게요. 역사적 대응성은 현실 속의 사람이나 사건 또는 제도가 서로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원형에서부터 성취를 향해 가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다. 점진적이고 점층적 계시가 더 확연하게 드러남. 그래서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히스토리컬 코레스폰던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예시적 요소, 사람, 사건, 제도. 우리가 그 공부했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이야기 4장 그 내다보기에 75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형들은 문학적 전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문학적 기교 그 이상이다. 마빈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모형은 성경 저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대응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이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의 기록이다. 아까 그 레오나르도 고펠트나 김희석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다. 자,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건 자체가 대응 관계에 맞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가설적 관계를 상하기보다는 실제 사람과 실제 사건 그리고 실제 제도에 주목한다는 거죠. 따라서 성경 모형론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모형론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모형론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저것도 그 거의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말도 안 되게 막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모형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서 있을 뿐이죠. 자, 다음 단락이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루셨던 일의 유형을 파악해서 이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과거에 행하셨던 대로 미래에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서 그 등장하고 있었던 뭐 이미지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습득하고 난다라고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막 연결해 가지고요. 음. 그게 인제 역사적 대응성과 점증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냥 갖다 끼워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자, 이런 예시 역할을 하는 모형에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건, 그리고 제도가 있다. 각각의 예를 살펴보자. 물론 각각의 예를 살펴볼 거지만 통합적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교집합처럼 조금씩 엮여 있기도 하거든요. 자, 첫 번째요. 자, 사람입니다. 사람 한번 보죠. 바로는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바로는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벌써 뭔가 지금 시뮬러리티가 있죠. 여기서. 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바로는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뭔가 지금 벌써 이제 유사성이 보이죠. 모세와 모세의 부모는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도 애굽에서 마찬가지였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굳이 가십니다. 굳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런 행적을 예수님도 한번 겪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모세를 부르셨다. 출애굽기 4장 22절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오라고 꿈에서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입 애굽에다 출애굽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입 애굽에다가 출애굽을 하니까요. 자, 이게 마태복음 2장 15절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부터 34장에 기록된 내용들이고요. 그래 신명기 8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 그게 거기서 이제 이들은 그 시험에서 어떤 면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자 그다음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그 모세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일들로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 시험도 왜 받으셨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험을 먼저 받았었으니까 그 시험에 대한 그 상쇄랄까? 인제 그런 것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승리를 하셨다 인제 이거죠. 자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언약의 책을 받아들고 내려왔으며 그렇죠? 두 돌판 언약의 책을 받아들고 내려왔으며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다. 이렇게 자꾸 지금 모세와 요한복음 1 장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부터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 장에도. 그렇게 그 모세는 일종의 그 율법과 그 구약을 상징하거나 우리한테 그 비유나 모형으로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은혜와 진리 그리고 완벽한 이 역사적 사건이라든지 점진적 사건의 성취다라고 인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왔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과 예수님이 그 올라가서 앉으신 그 작은 언덕을 또 서로 컴패리슨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한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셨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 산에서 앉으시고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셨다. 자, 이 예들만 보아도 모세와 예수님 사이에 역사적 대응 관계, historical correspondence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새롭고 더 좋은 에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내용과 연결해서요. 히브리서 3장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누구랑 또 비교하나 잘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지금도 제 의도 아시죠? 모세와 이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러므로 그냥 40년 근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하셨다.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의해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거기서 세 가지 정도의 그 시험에 성공하셨다. 말씀으로 무찌르셨다.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모세는 집 맡은 사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집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혹 누가 믿지 아니하는 막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한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조금만 더 볼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시험에 실패해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서 시험에서 성공. 자고 잘 컴패리슨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냐? 그들이 시체가 광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그런데 19절이 중요하죠.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 순종하지 않은 그 실제 동인, 실제 원인은 믿지 않은 것에 있구나.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그리스도 예수를 잘 비교, 대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은 새롭고 더 좋은 에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거라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1절부터 3절, 그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이 되는 거죠. 완전 잘못된 번역이고요. 자,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완성도, 역사적인 완성도 요한계시록 7장에 가시면요.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볼까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 요거 이제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12지파에 12,000씩 12 곱하기 12는 14. 12 곱하기 12는 144.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이제 144,000이잖아요. 이거 비유와 상징 수고요. 자, 9절부터 보면요. 그 144,000이라는 비유의 수. 그러니까 12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그리고 또 12 신약의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그래서 이 두 구약의 12, 신약의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 12 곱하기 12 하면 144. 거기다가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4,000이라는 상징수. 문자적, 물리적 숫자가 아니라 상징수. 자, 그 상징수가 144,000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 예를 들어 너를 통해서 그리고 이게 좀 의역을 하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민족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장면이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등장하기까지 그 중간에 그 역사라든지 그쵸? 점층적인 사건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건이요. 출애굽 때를 생각해 보자. 아기 모세는 뱀의 후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나 모세가 성인이 돼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그는 도망갔고 이방인과 결혼했으며 십보라랑 결혼을 했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갔다. 훗날 예수님이 그 이방인들과 혼인할 그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남았는데 이는 그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이것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주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훗날 등장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도 괜찮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다음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나온 물이었다. 자, 여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세례를 받은 거고요. 그 홍해에서 그러니까 홍해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요. 홍해에서 나올 때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홍해에서 씻김을 받았구나. 거기서 죽었구나라는 걸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 요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보시면요. 여기 요한복음 6장 초반의 사건, 예를 들면 바다 건너편 큰 물이 표적 산에 올랐다 앉았다 유월절 떡 시험이라는 단어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 여기가 지금 에레모스죠. 에레모스 큰 물이 표적 산 이 사람들은 산 이러면 우선 시내산부터 생각을 하니까요. 앉으셨다 유월절 그리고 떡이라는 표현 그 6절에 시험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다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는 그 표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인제부터 여기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22절 이하에 보시면 우선 32절 볼까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금 또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알레띠노이 아르토스 진짜 빵 진짜 떡에 대한 또 컴패리슨을 하고 있죠. 왜요? 만나는 썩잖아요. 만나는 썩잖아요.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자, 41절도 보시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마치 만나처럼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아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만나 사건과 지금 예수님이 떡 되시는 그 사건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었기 때문에 전이었기 때문에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제자들은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같은 이런 오병이어 사건은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뻥튀기 해줄게라는 그런 사기치기 위한 본문이 아니고 이
역사적 대응성과 그리고 이제 점증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모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구나. 완성되는구나.' 인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만나 사건, 그 바위에서 나온 물 사건, 바위에서 나온 바위가 뭐냐? 그것도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 장.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이 해석 방법론은 본유적 모형론이 되겠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신약에서 그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고 이 나라를 위한 규율을 받았으며 성막을 지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두 번째요. 예수님은 출애굽이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바를 성취하셨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1절인가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어 별세,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루셨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그 별세가 헬라어로 엑소더스거든요. 영어로도 엑소더스고, 엑소더스가 뭐냐?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출애굽이 모형적으로 나타나는 바를 성취하셨다. 예수님도 출애굽하시는구나. 출애굽의 대표죠. 대표.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그 10장,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여기도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래서 이게 뭐 군집 명사냐 아니면 뭐 대표자, 여기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할 때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 자손은 단수다, 복수가 아니라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이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바를 성취하셨다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또 신약에서 엑소더스, 내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다. 자,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의 사건과 출애굽 사이에 역사적 대응 관계가 성립하며, 그 우리 아까 1번에서도 자세히 살펴봤죠. 출애굽 이후 출애굽의 의미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도 뱀의 후손이 가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셨고 성인이 된 후에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부당하셨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로마서 11장 이야기죠. 물론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물론 로마 교회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 교회도 결국에는, 로마서도 결국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텐션, 요거를 조정하기 위한 성경이었다. 조정하기 위한 성경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으로 로마 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서바나는 사실상 틀린 얘기고요. 원래는 서반아가 맞는 이야기죠. 네,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한 그 포석을 까는 어떤 그런 서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칭하고,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께 속하도록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성찬에서 더 좋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으며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을 받았다. 히브리서 8장부터 9장, 특히 8장 6절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8장과 뭐 9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10장, 히브리서 8장과 10장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적 원형인 출애굽의 성취이지만, 그쵸? 아까 누가복음 9장 31절,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르셨다.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이란 뜻입니다. 그 자체가. 별세보단, 근데 출애굽,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출애굽할 것을 이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렇게 만약에 번역한다라는 건 성경 신학적으로도 어떤 그런 깊은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 우린 그렇게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사건은 또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의 최종적인 완성을 가리키기도 한다. 최종적인 완성. 요한계시록은 이 최종적인 완성의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쏟아지는 상황을 출애굽 패턴으로 묘사하는데, 특히 나팔과 대접을 동반한 심판은 애굽에 일어났던 재앙과 대응 관계를 이룬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해 주셨다. 릴리즈 해준 거죠. 자유를 준 거죠. 뭐예요? 뭐의 자유를 준 거죠?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어려운 일들 막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아래에서 종이 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럼 우리는요? 신약 시대는요?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새 모세, 새로운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 자, 그다음에요. 새 출애굽 때, 여기서 새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래서 새 모세는 예수님이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새 출애굽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고, 여기 나오네요. 가로 안에. 누가복음 9장 31절. 왜 나오냐면 별세가 엑소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해 주셨다. 미래의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아, 미래의 출애굽 때는 이건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괄호 안에 있는 거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뭐 다 다루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새롭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신 새롭고 더 나은 모세이다. 새 모세이다. 새로운 모세. 옛 모세, 새 모세. 왜냐하면 그는 더 새롭고 더 나은 제사장으로서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을 중재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롭고 더 나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구약 백성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 종속되었다가 광야로 갔다가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종속돼 있다가 광야 교회 생활을 거쳐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삼중 구조로 그 프레임워크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새롭고 더 나은 다윗으로서 새 다윗, 우리를 새롭고 더 나은 다시는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보면 진동치 않는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진동치 않는 나라. 자, 그 새롭고 더 나은 모세, 새롭고 더 나은 제사장,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새롭고 더 나은 땅, 새롭고 더 나은 다윗, 새롭고 더 좋은 흔들릴 수 없는 진동치 않는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한데 이걸 믿어가면서 사는 거죠. 그거를 전문 수어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이제 잘 버텨가면서 살면 좋겠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자, 세 번째, 제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제사장 제도와 제사 제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더 좋은 현실을 예시하는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며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텔레이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밑에도 볼까요?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왜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9 절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음.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 제사고요. 그 십자가 제사 사건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자, 거기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서 저자는 어떻게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성취하시고 대체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며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 나은 제사이며 어떻게 이것이 레위기 제사 제도를 성취하고 폐지하는지를 보여준다. 자, 새롭고 더 나은 모세, 새롭고 더 나은 다윗, 새롭고 더 나은 제사장, 새롭고 더 나은 제물, 새롭고 더 나은 율법, 새롭고 더 나은 언약, 이거 새 언약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모형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건, 그 다음에 제도를 살펴보았다. 한 가지 염두해야 될 점은 이들은 상호 연관성 없이 세 가지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분리된 개념의 범주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다 마치 교집합처럼 끼고 있고요. 요한의 예를 들어 살펴보겠지만 때때로 사람, 사건, 그리고 제도는 함께 얽혀 있다. 서로 엮여 있다. 출애굽 사건, 제도화된 유월절 만찬,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 자, 출애굽 사건이죠. 그 제도화된 유월절, 이거 제도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 이거 사람이죠. 사건, 제도, 사람. 이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요한이 설명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이 말한 바 예수님의 죽음은 출애굽과 유월절, 출애굽은 사건이고요. 유월절은 제도고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이죠. 다윗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모형론적 성취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구약 성경이 성취되었다라고 거듭 주장한다. 맞죠? 요한복음 19장 36절이 그 좋은 예인데 로마 군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그것을 보았고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만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어딘가에 메시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더 엄밀한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를 가리키는 구절 중에 하나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인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메시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지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떤 그런 절차나 단계 그를 스킵하고 비욘드 건너뛰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한테 적용하면 괜찮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요한이 성취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 구절은 사실 예언이 아니었던 것이다. 요한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답은 다윗이 시편 34편 20절에서 해석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요한이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 개혁파 모형론 해석 방법론을 좀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시편 34편 20절은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6절은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것이다. 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후대 성경 기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원용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애굽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잖아요. 바로의 치아 아래에서 종돼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한 40년 정도 지내죠.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종이 돼서 음 그 그걸 이제 신약 성경에선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표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세상 임금 아래에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이 스데반의 어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 자, 다시 읽어 볼게요.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원용한다. 시편의 몇 구절에서 우리는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시편 18편에는 출애굽 비유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 18편을 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시편 34편을 읽으면, 그러니까 시편 34편을 연구할 때 그것만 보지 말고 시편 18편이라든지 아니면 연관된 모든 전체적인 성경을 다 연결해서 읽으면 비록 출애굽 비유가 옅게 채색되어 있긴 하더라도 시편 18편과 같이 출애굽이 여전히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시편 18편과 시편 34편은 출애굽 사건으로 뭔가 연관 지을 수 있겠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락이요.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적과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묘사한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 18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그게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었는지를 말한다. 그게 6절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에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다윗은 굳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에 나타난 여호와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이미지로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거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편 18편 7절입니다. 시편 18편 7절. 보시면요. 시편 18편 7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7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출애굽 느낌이 나는 부분들을 조금 세게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둡고 깜깜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타나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으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러하시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다. 제가 지금 인토네이션을 좀 세게 주거나 이제 이랬던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어떤 그런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을 제가 지금 일부러 좀 강하게 발음을 했거든요. 억양과 그런 억양을 좀 세게 했죠. 자, 다시 볼게요. 책으로. 그래서 자, 82페이지 마지막 단락. 산들의 터가 요동하고, 지금 시편 18편 7절과 출애굽기 19장 18절이 지금 유사하다, 그 얘기죠. 연기와 시편 18편 8절과 출애굽기 19장 18절과 유사하다, 그 얘기죠. 번개와 우레소리 그리고 불이 나면서 여호와가 강림하시는, 그거는 시편 18편 8절부터 14절과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 요게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모두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사건에서 가져온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던 과거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그저 표현만 빌려서 다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임을 고려할 때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던 방식을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방식과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이 뭐죠? 다윗 언약이죠. 옛날에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도 다윗 언약이죠. 자, 시편 89편 3절은 여러분들이 많이 안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여기 네 자손,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울 자는 훗날 등장할 사도행전 13장에서 해설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자, 그렇고요. 이어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묘사하고 이 구원 사건을 홍해를 가르는 사건, 모세처럼 물에서 건지시는 사건, 그리고 약속의 땅처럼 넓은 곳으로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사건에 비유한다.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되실까요?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신 주님의 구원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굳이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사건,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일종의 해석적 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8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갖다가 원용한다.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쵸? 자, 그러므로 사울과 예를 들어서 다윗 사건을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돕는 사건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서 그리고 또 시편 같은 경우도 그 예를 들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교과서 중에 교과서는 토라거든요. 모세오경, 펜타투코스. 이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이 역사서라거나 아니면 시가서의 설교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경에 대한 공부가 우리한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다윗은 사울과 적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주님의 구원 사건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게 시편 18편이었죠.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일종의 해석적 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 12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4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공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엔 시편 34편에서, 그러니까 시편 18편은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됐고요. 자,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유사한 비유를 다소 약하게 사용하는데 시편 34편에서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던 또 다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해 주셨다라고 말한다. 그게 시편 34편의 표제어예요. 뭐 소제목이라고 해도 되고요. 표제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게 34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3절까지.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었는지를 말하고, 그건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병거와 홍해 사이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보호하셨는지를 요약해서 말한다. 이 얘기를 뭐하러 하죠? 자, 다시 82페이지 두 번째 단락.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원용한다. 그러면 다윗 개인이 처한 어려움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왕으로 있을 때 이 다윗이 대표이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에서는요. 다 출애굽기를 원용하다가 긁어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 타개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출애굽 사건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여기 지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요. 이쪽에는 밤이 밝았기 때문에 저쪽과 이쪽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 어둠과 빛, 그쵸? 이것도 이제 창세기 1장의 모티프이기도 하죠. 음,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공존하고 있는 그 상태, 구약의 상태죠. 자, 시편 34편 7절은 위의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시로 표현한다. 이렇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시편 34편 7절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 다윗이 시편 34편 20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저 다윗이 출애굽 이미지를 빌려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지만 20절에서 다윗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나온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지침으로, 출애굽기 12장 46절은 곧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한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지침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20절에서 다윗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온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지침으로 언어와 이미지를 가져와서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자, 시편 34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대한 확증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온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이 동심원적으로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지 말고 구약 안에서 그 다음에 시편 34편 20절에서 다시 사용된 것일까? 시편 34편 20절 바로 앞에 내용을 살펴보자. 자,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마음이 상한 자들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들은 제가 일부러 지금 복수 형태로 플루럴로 읽었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곧 다윗이 자신의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두려워하며 악을 벌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뒤이어 19절에서는 이 단어가 갑자기 플루럴에서 싱글러로, 복수형에서 단수형으로 바뀐다. 어떻게요? 자, 시편 34편 19절 볼게요. 의인은, 자, 아까요. 18절 마음이 상한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거는 복수였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마음이 상한 자들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지금 밑에 세 번째 줄 시편 34편 19절이요. 의인은 단수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단수 명사로의 전환은 초점을 다윗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로부터 다윗 자신에게로 옮긴다. 이걸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프린시플 오브 레프레제너티브, 대표성의 원리. 다윗은 자신의 편에 있는 모든 자를 지금 대표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 구약에서 잘 보십시오.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사사들이 잠깐 등장해서 뭐 전쟁에서 이기거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준다라거나 해서 뭐 잠깐 한시적인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등장하는데, 왕정시대부터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 앞에 세운 그 왕 한 사람, 그 대표자 한 사람이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다윗 한 사람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다?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게 확장되고 확대돼서 익스펜션되고 익스텐션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피스토스, 충성을 다하시고 신실하시냐, 그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잘합니까? 우린 예수님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 그래서 우리의 대표,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대속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다윗이 적으로부터 구원받을 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고요. 아까 시편 34편 18절 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상한 자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들, 복수 형태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할 때도 다윗이라는 대표 혼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저 뒤에 있는 그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그 오줌이나 지리고 어떡하냐. 야, 이거 다 망했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거든요. 다윗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모형론적 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자, 다윗은 시편 34편 20절에서 유월절 어린 양 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도 19절에서처럼 복수형이 아닌 단수형을 사용한다. 이거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는 자신의 구원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마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간주하는 것과 같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이 또 누굴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신 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이다. 이는 다윗이 적들로부터 자신을 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마치 새 출애굽 사건 같이 여기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 대표인 다윗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미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바쳐지는 이미지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적들로부터 고난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구원받기 전에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그래서 굳이 그 본문을 긁어다가 시편 34편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자신도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출애굽 사건을 원용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실 때 악인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시편 34편 21절이요. 여호와의 종들은 구속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들을 살리신 때가 언제인가? 바로 출애굽 때이다. 그때 자신의 종들, 자신의 군대, 그들은 구원하시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이들을 추격해서 죽이기 위해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은 수장시켜버리죠. 거기서도 홍수 이미지가 사용되죠. 자,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적으로 시편 18편과 34편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패러다임, 그게 뭐라고요?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그 출애굽 12장의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단계와 절차를 좀 거치자. 역사적 대응성과 점증성을 좀 거치자.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신 구원은 아키타입, 원형이다. 원형, 아키타입. 자, 다윗은 이 원형에 비추어 지금 현재의 자신을 위해 이루신 주님의 구원을 해석하고 묘사하고 있으며 이렇게 이해된 다윗의 구원은 출애굽의 모형적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역사적 사건이 된다. 그러면 결론, 모세오경을 모르면 그게 시가서가 됐든 역사서가 됐든 선지서가 됐든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하겠죠. 자, 다시 8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계속 반복합니다. 후대의 성경 저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원용한다.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래서 위에서 보았듯이 선지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이루실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것은 출애굽 모형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된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의 죽음이 바로 그 출애굽 모형을 성취하는 그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은 출애굽기 12장 46절이 사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라는 주장이 아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모형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단계와 어떤 그런 절차, 프로시저를 좀 걸쳐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다시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이 사실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이 아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모형의 성취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구원의 원형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출애굽이 모형론적으로 예시하는 바에 대한 성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 14페이지요. 이 책 1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네요.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한다. 즉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구속사, 이것도 이제 역사죠.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 시, 잠언, 편지와 묵시를 통해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된 해석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성경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성경 이야기 전체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발전했는지 이해함으로써 성경 이야기 전체를 알게 되고 그 빛 아래서 성경 전체를 알고 있는 그 빛 아래서 특정 부분, 특정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해야 된다. 한 알에 도토리가 자라서 느티나무가 되듯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프로토 가스펠이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된다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 구원 계시의 발전사 벤 게메렌의 책의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요. 17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17페이지. 자, 중간쯤이요. 우리의 목표는 성경의 글 속의 저자의 생각과 전제들이 어떤 모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야기, 상징,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각각의 저자들이 어떤 전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저자들이 세상을 바라본 모습을 따라 우리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세상의 제의, 나무, 돌, 건축 양식, 숫자, 지리, 별, 모래, 짐승, 장신구, 물, 하늘, 바람, 식물 이런 것들. 루터가 뭐라고 했죠? 모든 피조물은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책이다. 그 안에, 이 모든 피조물 안에, 그리고 사람, 사건, 제도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9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19페이지.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18페이지 중간쯤에 성경 저자들은 공통된 해석적 관점을 사용했다. 자, 21페이지요. 21페이지. 20페이지요. 우선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부리면 좋겠다. 성경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가진 생각의 틀과 사고의 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욕심도 가지면 좋겠다. 21페이지요. 성경신학은 성경 기자들이 살고 있는 성경 속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다리이다. 그 기자들은 하나하나 세상의 요소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내 소망은 여러분이 이 다리를 건너 그 세상으로 들어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다음 줄이요. 성경의 상징과 패턴들이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으로 하면 모형론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형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모형론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82페이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후대의 성경 기자들은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원용한다. 자, 그래서 오늘 역사적 대응성과 점증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모형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이 그 강의도 한두 번 더 들으셔서 이
그렇게 뭐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책을 추천한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이긴 한데 지금 시대는 고전이긴 한데 요 레오나르트 고펠트의 신약의 구약 해석 모형론 요 책도 구매하셔서 이 참 그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책인데 인제 다시 번역이 되겠죠. 이 책도 구매하셔서 잘 살펴보셔서 요 성경 신학적 관점을 여러분들이 잘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